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거름을 주고 가지도 치고, 그리고 나무가 자랐는데 장애물이 되는 잡목도 제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나무에게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뿌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무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 먹을 것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다가가 보았더니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첫날 밤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또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를 판단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부정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주로 비춰졌을 뿐이지,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고 저주하신 분이 아니라 열매 없는 현실을 판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살 수가 없죠. 뿌리가 말라버리면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경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화과 나무도 금방 뿌리채 말라버린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현실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주님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기원 후 70년경,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원 후 70년경에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집대성하게 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집대성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이었어요. 마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마가의 신앙 공동체, 마가가 속한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이단의 유혹이 있었죠. 핍박과 고난, 이단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배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위기, 교회 위기를 교회가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계속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꾸짖는 것, 마가가 처한 공동체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가 속한 공동체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속한 공동체의 현실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뿌리가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또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말라버리면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화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초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화분이 무거우라고 그 화분 안에 흙이 없이 수출업불로 화분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뿌리가 말랐고, 뿌리가 말라버린 결국은 화초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내몰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꿈틀거리는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희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아픈 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마음이 힘들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단의 상황을 보고로 보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9,000여 교회가 있고 280만 성도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요, 중심을 이루는 장자 교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9,000여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농촌교회 어린아이가 없는데 교회 학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교육 전도사가 청빙이 되어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그중에서도 50%. 그래서 9,000여 교회 중에 4분의 1만이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도 교회 학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의 뿌리와 같은 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뿌리가 말라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 통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내일 월요일 총회 본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상처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뿌리가 말라버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뿌리가 살아 있습니까? 뿌리가 말씀에 잘 내려 있습니까? 말씀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그리고 건강한 나무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말라버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양분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버린 이 현실, 뿌리가 말라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뿌리가 말라버린 이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뿌리채 말라버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뿌리채 말라버린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뿌리가 말랐는데 내 경험, 내 지식 어떻게 거기에 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말라버린 뿌리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뿌리가 말라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있으면 회복되고 살아난다. 오늘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의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 뿌리가 말라버려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누가 믿어야 합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하면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할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가 사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더라.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다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불가능한 말일지라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린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뿌리채 말라버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음과 기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를 하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뿌리채 말라버린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작은 문제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무리를 했는지 순식간에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어젯밤에는 힘들었어요.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할까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감사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감기라는 작은 사소한 것에 온몸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에 의해서 도리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힘든 것이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또한 용서의 문제를 말하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려는 순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감정, 미움, 원수 맺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나 자신을 보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반복되는 게 있죠.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현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돼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죠. 뿌리가 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말라버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뿌리가 말랐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면 뿌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뿌리가 마르면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뿌리가 말랐는데, 뿌리의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말라버린 뿌리를 생명을 돋게 하고 우리의 삶이 말라버린 뿌리처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난다면 믿음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